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뭐 더 굳이 부제를 달아보는데 꿈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부제도 한번 달아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기업을 이렇게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결단하기가. 왜냐하면 이 사람 가운데서 물어보고 저 사람 가운데서 물어보고 또 이 사람 가운데서 물어볼 때에 좋은 전망을 얘기하기보다는 반대로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생각해봐라. 코로나 끝난 지 얼마나 됐냐. 야, 국제 정세를 봐라. 주식을 봐라. 경제 상황, 삼성을 봐라. 또 다른 걸 봐라. 지금은 기업할 때가 아니라 좀 참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만 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반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플러스적인 요소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된다 그럴 때 나가는 거라고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주식 전문가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주식은 바닥일 때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우린 잘 몰라요. 여러분, 떨어지는 만약에 주식이라면 또 더 떨어질 텐데 그때 산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는 그때 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막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가들은요, 정말 담대한 도전, 내일에 대한 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번에 요즘 뭐 주변에 현재 제 주변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소식이 뭐냐, 부목사 못 구한다는 소식이에요. 없어. 부목사를 구할 수가 없어. 더 나아가 전도사는 꿈도 못 꿔.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지은 죄예요. 교회들이 부목사들 대우 안 했거든요. 교회들이 전도사님들 대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은 토요일하고 주일만 오세요. 그 대신 기름값 떼드리고요, 필요한 경비도 해드리고요, 보너스도 주고요, 또 그냥 그 밥값은 무제한 지원할게요 하면서 교육 전수할 거 하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만 오는데도 100만 원인데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30만 원, 40만 원 줘도 막 서로 왔거든요. 100만 원이요, 제가 부목사 때 70만 원 받고 사역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현재 상황이 그러니 개척한다, 이건요 보통 결단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본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다가 제2성전을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2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 대단하다, 멋지다 막 그랬어요. 그래, 구경을 해 저한테. 대구 신도시인데, 시흥시에. 본교회는 구도시에 있고 새로 아파트 상가에다 개척했는데 거기는 신도시에. 근데 중요한 게 뭐 신도시 하니까 오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요새 교회에 작은 교회 누가 옵니까? 막 사람들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3층 절대 안 옵니다. 엘리베이터 없어 안 옵니다. 주차장 없어 안 옵니다. 막 다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니, 성도도 없이 새노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뭐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훌륭한 분들, 집사님처럼 좋은 분들이 옆에서 막 북돋 주면 뭐 그건 뭐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교회고요. 완전 부부가 생겨쳐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양태성 선교사님 와서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막 자주 특송했던 그 가정이 저 양평 끝자락에 강원도 인접한 곳에 청빙을 갔는데 어르신들 9명 있다 그랬죠. 노인 9명. 우리 허길수 권사님, 호황수 권사 같은 사람이 9명 있는 그런 교회 갔는데도 기도했더니 막 그랜드 피아노 갖다 주더래요. 그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뭐 필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모님이 총시대 피아노학과 나왔잖아요. 성악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음악제를 하게 만들어주시고, 노인들 9명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좋은 페스티벌 같은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늘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정말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두 사람을 이렇게 좀 더 살펴볼 텐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너무 익숙하죠. 여호수아는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를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 그래요. 조슈아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발음하는데 예수. 이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반면에 갈렙은 힘센, 스트롱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힘센. 뭐 아주 두 사람 정말 이름 좋아요. 너무 이름의 뜻들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충실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요, 절대적 순종자로 쓰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20대 이상으로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오늘날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으로 얘기하면 순금 같은 사람. 그들도 똑같이 사람이고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말하잖아요. 걱정 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시거든요.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떠오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그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뭐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면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은 지파 애들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따라서 갈렙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은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가 초라해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갑시다. 그게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무슨 믿음의 명문가 위에를 바라보니 다 불신자들이었고 이 선조들은 그냥 무당이나 굿하고 다 의미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효수 권사님 믿음의 명문을 세워가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김태희 사님, 아멘. 대은이 기대되지 않아요? 큰대자, 은행은자 그렇게 쓰나요? 한문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대은이. 집사님, 아직 안 끝났어요. 철이, 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집사님 기도폭에 따라서, 기도 은혜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사님 아들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때로는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영적 역사 뒤를 이어간다면 우리는요, 정말 놀란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대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도 시간이 지나 보면 언젠가는 서프라이즈, 놀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마다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인생은요, 항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계속 그래요.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이삭을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렇고, 그 뒤에 따라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또 다시 다른 사람들 봐도 그렇고요.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호수아 갈렙도요, 때로는요, 실패를 맛보더라고요. 절망을 맛보더라고요. 언제요? 너무 쉽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을 때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때로는 이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별거 아닌 그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때로는 처절한 패배를 맛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돌아보면
여러분 찬송이 그렇지만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제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제뿐입니다. 이 고백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아멘.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 간증 왔던 김웅수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무시하지 말라.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때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 아무것도 아닌 전쟁에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도 돼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맛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너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언제? 돌이킬 때예요. 돌이킬 때. 오늘 제가 곤지암 물건을 수령하러 갔다 왔는데,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우리가 매월 10,000원 후원하는 그런 운동본부에 물건을 잔뜩 받아왔어요. 뭐 아주 전도 물품하고 음료수를 잔뜩 받아왔어요. 근데 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막 앞차가 칸보이로 가는 거예요. 난 내비게이션 찍었을 때 여기서 지금 우회전하면 바로 그쪽 가게인데 그냥 쭉 자꾸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유턴해서 돌아오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잘 몰랐대요. 여러분, 잘 모르고 계속 직진해서 어디를 보냈겠습니까? 목사님 어디쯤에 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전화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집 사이 유턴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왜? 난 내비게이션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차가 나를 따라오세요 그랬기 때문에 식당이 바뀌었나 보다. 그래 막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셔서 잘못 가도 유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턴을 보고 돌아오면 지혜로운 자고요, 유턴을 보면서 계속 나가면 그 정말 천하의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지금 돌아오시면 돼요. 아멘. 전 11월 반기도를 통해서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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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가운데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거둘 수 있는 추수 열매는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우와 막 감 이쁘다고 막 감 많이 달렸다고 막 오늘 보니까 제가 물건 수령한 데는 모가가 그냥 잎은 다 떨어졌는데 모가가 막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그 감인들, 모간들, 예를 들어서 논에 있는 그 변들, 비바람을 다 이겨낸 것들만 추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비바람을 이겨낸 것. 여러분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때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때예요. 그 비바람을 이겨낸 모가만이, 그 비바람을 이겨낸 감만이, 그 비바람을 이겨낸 그 벼이삭들만 추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비바람에 몰아치는 것 같고 큰 고통이 오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비가 끝날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이 끝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어떤 곡식도 어떤 과일도 어떤 사람도 반드시 비바람의 풍파 속에서 값진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보기는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딱 11조예요. 거의 11조. 그러니까 11조가 남는 거예요. 다 열매가 될 수 없거든요. 다 풍성해 줄 수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들은 11조가 더 되지만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만 믿음을 바라보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상만 바라본 거예요. 문제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 은혜를 갖다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 탁월한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또 다른 차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어디서 쉬웠냐? 모세가 홍해 건널 때는요, 물이 갈라지기 전에 건넌 게 아니라 물이 완전히 갈라진 다음에 물에 들어간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는요, 또한 갈렙은요,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들어갔어요.
차원이 달라요. 따라합시다. 이전의 믿음보다 나중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은 여호수아 칼렙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래.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그렇게 꿈에도 소원, 나도 요단강 건너고 싶어요, 나도 가나안 땅 들어오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노 했잖아요. 노.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예스예요. 오직 그들에게만 예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남들은 다 픽픽 쓰러지고 남들은 그냥 현장에서 다 털썩털썩 주저앉을 때에 오늘 예스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진 성공의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바라보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예.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에 임박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작정해라, 막 이렇게 했던 그게 여호수아 결론의 부분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차원 높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을요,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그 영적인 말의 뒤를 이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더니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더욱더 친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충분히 우리가 신앙의 본을 받을 만한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힘센 사람 갈렙을 어떻습니까? 아주 힘이 세니 너무 좋아요. 이름이 갈렙은요, 모세 시대 이스라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역시 그의 신실함과 그의 온전한 믿음이 여호수아와 동격으로 나갔어요. 단지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뿐이지 그의 삶의 모습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를 더 뛰어넘어가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인자는요 무조건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2인자는요 중간에 시기, 질투나 수많은 시험거리가 2인자를 가만히 안 두는데, 이 갈렙은요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2인자 자리를 지켜내잖아요. 그러니 갈렙은요 역시 따라해봅시다. 역시 갈렙처럼 지켜냅시다. 아멘. 갈렙처럼.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제가 볼 때 충성에 충성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동격이잖아 여호수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조력자처럼 그 옆에 머무는 또한 은혜스러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도 가나안 땅의 일부의 땅을 상수로 받는 축복을 그가 여전히 누렸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갈렙은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무려 85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내게 달라고, 가장 험지인 그곳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아낙 자손들이, 네피리 후손들이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해내고 마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가나안 정탐 사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12지파의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무려 40일이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완전히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그런 많은 사파를 본 적이 있는데 포도송이를 갖다 쾌에다 꿰가지고 이렇게 막 둘이서 메고 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석류, 무화과, 포도 완전 대박이에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예전에 가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좀 포도 농사가요 얼마나 줄을 이루고 있는지 그냥 알들이 막 멋지고요. 정말로 막 크기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포도송이들, 또 때론 다양한 포도송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걸 바라봤으니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석류, 무화과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그 무화과가 나무가 무려 6그루나 있어. 우리 민집사님이 심어놓아가지고 그 무화과 열매가 아직도 달렸어요. 뭐라고요? 무화과 열매는요 계속 달려요. 계속. 그러니까 배고프면
거지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무화과 밭 나무 밑에 가서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또 나고 따먹으면 또 나고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석류는 어떻습니까? 석류도 막 얼마나 큽니까? 놀랍죠. 거기다 대추야자는 열매, 그 뭐 대추야자 열매는요, 막 우리에게 포도당 성분을 갖다가 당분을 갖다가 완전히 힘주게 만드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다는데 그 사실은 석청이 그 벌꿀이 아니라 대추나무 야자 열매가 떨어지면 그 막 모이면 그게 꿀처럼 찐득찐득하다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자기 몸의 칼로리를 지켜주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이 좋았고 그만큼 좋았는데, 다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가요? 따라서 좋은 거 옆에는 문제가 있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장미꽃에 가시가 없었다면 장미꽃이 아닐 거라고. 그 이쁜 장미꽃을 꺾으려면 반드시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막 네피림 후손들이 있고 그들은 강하고 이미 막 그 무기가 다르고 막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게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말하는 그 명운도 생겼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라고 고백했던 10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10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사람을 뽑을 때 투표를 하긴 하지만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스에도요, 한 사람이 노하면 때로는 그 노가 맞을 수도 있어요. 10명이 노했잖아요. 그런데 2명만 예스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메뚜기라고 표현했던 10사람 대신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표현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9절에 보면 먹이라 그랬어요. 전에 밥이라 그랬는데, 블레드 뭐 영어로 빵이라 그랬는데 개역개정은 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먹이라는 것보다 밥이라는 게 훨씬 더 그림 언어로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빵이다, 막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등치 큰데 마음을 주기 쉬워요.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쉬워요. 그러니까 10명 정탐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정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런 보고서를 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고, 거기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사람들 노발대발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인 거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현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장경동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되게 똑똑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다 따라하시네. 되게 똑똑하시네. 우리 사모님 아직 총기가 있으시네요. 집사에도 따라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바라보면 절대 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예를 들어서 뭐 구름다리 이런 데 막 건너가잖아요. 그러면요, 아래 바라보면요 못 갑니다.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군대에서 유격을 평생 처음 유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세 줄 타기가 있어요. 세 줄 타기는 줄 타기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격엔 줄 타기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줄 타기, 하나는 2줄 타기, 마지막 3줄 타기인데, 한 줄 타기는 잘못하다가는 그 통닭되는 줄이고요. 2줄 타기는 그냥 평범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줄이에요. 옆으로 막 걸어가면 되니까. 근데 3줄 타기는 줄 중에 제일 쉬워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가장 안전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경기도 포천 이동면 올라가가지고 그 독수리 유격장 갔는데, 박달 유격장이라고 말해 흔히. 와, 3줄 타기를 처음으로 가는데 갑자기 밑에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계곡에다가 쳐놓은 거거든요. 계곡. 1000개를 낭떠러지 같은 계곡에 이 줄이 가로놓여 있는데 한 3분의 1도 채 못 갔어요. 3분의 1이 뭐예요? 거의 못 갔어요.
막 버들버들하니까 조교가 제가 간부니까 선임 하사님 돌아오세요. 선임 하사님 돌아오세요. 이러더라고. 제가 돌아갔어요. 우리 사모님 통과했죠. 그런 거 안 해봤나? 통과했을 것 같아. 저 자매는 외줄 타기도 성공했을 것 같아. 뭐 11m에서 떨어졌죠. 우리 그렇게 꿈도 못 꿉니다. 미쳤어. 11m에서 어떻게 떨어지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 자매는 11m면 3층 4층 정도 높이거든요. 미쳤어. 왜 그런지 알아요? 아래 봐서 그런 거예요. 위에 봐야 되는데 위에 보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그렇게 위에 보고 가야 되는데 막 또 다 안전끈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위를 보고 가는 사람이지 아래를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릴 때는 언제냐면 바닥을 보고 가고 있을 때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10명은요 다 바닥을 본 거예요. 바닥에 널려있는 네피림의 후손들 봤어요. 바닥에 널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창과 칼과 검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그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가봤자 그들의 종살이밖에 안 됩니다. 노예밖에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야 놀라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 올라오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를 나간 성도 가정이지만 꼭 신방을 한번 얘기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얘기해 주려고요. 세상 바라보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여호수아 갈렙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었지 세상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밥으로 주셨어. 막 계속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보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 떠난 사자 새끼는요 사자가 아니에요. 어미 떠난 호랑이 새끼는요 호랑이 새끼가 아니에요. 그 강력한 그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은 떠난 거예요. 그들의 신은 뭡니까? 목석이잖아요. 목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우상이 뭔지를 좀 더 알고 싶으면요 이사야 41장 42장 43장 44장 읽어보면요 이게 우상이구나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대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은 떠났다. 대비가 되잖아요. 그들의 신이 있어도 우린 가도 이기는데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들의 신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그냥 거저먹는다는 표현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식은 죽 먹기 거저먹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어서 그 거친 땅 그 거친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여전히 그냥 식은 죽 먹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떠난 다음에 계속 그 믿음을 일찬토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두려워 말라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아들 딸들 키울 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저놈 자식이 뭐나 될까? 제가 뭐가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울게 하신다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오늘은 연약해 보이지만 오늘 실패한 인생처럼 때로는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일은 화창한 봄날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는데 광주를 지나는데요 하늘의 구름 사이에 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 끝자락에 막 너무 멋있게 그냥 환하게 테두리까지 막 있는 거예요.
테두리가 하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마침 차가 천천히 가길래 이제 한 카트 이렇게 찍었어요. 구름 속에 태양이 있는.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요, 여호수아 갈렙 볼 때에 정말 쉽지 않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를 본 거예요?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그 위에 태양처럼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름이 가렸다고 태양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10명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어려우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매일 주야는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사람들이 이놈아 너의 하나님 있다면 너가 지금 그런 고통 당하겠냐? 너의 하나님 있다면 너의 가정이 그 지경이겠느냐?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노래했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구름 속에 태양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뒤를 잇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모세의 충실한 수종자였던, 요즘 말하면 전속 비서였던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가게 하시다는 거죠. 그는요 언제든 담대했습니다. 항상 담대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갔던 그런 멋진 사람이었던 거죠. 모세를 수종 들면서도 그는 자신의 내일을 기대했을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십도 그가 배웠을 것이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대로 흡수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갖다 이제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붙었을 때 이렇게 하러 말해요. 빨대를 꼽아서 다 빨아먹으라고. 막 빨대를 꼽아가지고 쭉쭉 빨아먹으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쭉쭉 빨아먹으라고. 누가? 여호수아나 혹은 갈렙이 모세 편에 서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 전투에서 때로는 지기도 했지만 완전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시대가 지나면서도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갖다가 분배해주고 또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쳐부수면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서 얻었던 가나안 땅, 믿음을 얻었던 가나안 땅, 구름 속에 가려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도 여전히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85세가 된 노인도 쓰임받을 것처럼,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래 결단해 하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요, 나도요, 여호수아 장군이요,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또한 가정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물으면 저요, 저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세상에 험한 허탄한 데 굴복하지 않게 원합니다. 그 허망한 정말 세상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들의 뜻을 쫓아서 오늘 신앙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큰 위대한 일로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모습 이대로 믿음이 변치 않다면 주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85세가 된 노인도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85세가 된 노인도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양 김춘식 권사님 어제 저녁에 밤 9시 반에 가서 또다시 제가 신방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안 만나면 만날 기회가 없겠더라. 내일 토요일 너무 바쁘죠. 주일날 바쁘죠. 주일날 저는 또 목사의 수련회에 있어서 제가 또 먼저 또 수련회 참석해야 되죠. 그럼 최소한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또 예배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밤늦더라도 잠깐 다녀왔습니다. 권사님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하기로. 내가 암이라도 기도하기로 했고요. 그냥 종양이며 더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종수 집사님은 부인 때문에 막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같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김춘식 권사님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 아내가 추천해줘서 하영주 목사님 그 여의도 순몽교회에서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세상에 암 수술을 7번 하셨대요. 하영주 목사님이 항암 치료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3번에 투석해야 되는데 투석 한 번 들어가면 최소한 4시간 정도는 기본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하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고백이 놀라웠어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렇게 암 수술을 7번에 받으면서도 여전히 동세안각지로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편에 서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또 지난 며칠간 봤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